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46절까지 아주 긴 말씀이지만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마태복음 24장 29절로 46절의 말씀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래. 여전히 그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 환경과 여건이 개선되어지면 그 사람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잘 되어질 것 같아도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이 나의 그 무기력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예수를 만나면 우리에게 길이 열려지고 우리의 소망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형인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내가 그 예수 믿음으로 달려가면 오늘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의 소망으로 재림을 준비하라. 좀 제목이 길죠? 다시 한번 따라해보죠. 예수 부활의 소망으로 재림을 준비하라.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우편 자리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예수를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 성탄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저 2000년 전에 어디 땅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들판의 양치는 목자와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에게만 알리신 바 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만 알려주린 바 되었죠.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사건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들에게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는 그렇게 어떠한 사람들만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보게 될 겁니까?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이 있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름과 함께 그 영광 중에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이렇게 권둔이라 그러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구름과 함께라는 거예요. 영광 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사건을 모든 족속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뭐하게 될 거라고요?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봐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도 똑같은 동일한 어구가 있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뭘 하게 된다고요? 통곡한단 말이에요. 통곡.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껄껄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것인데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걸. 그 예수 그리스도 좀 잘 믿을 걸. 예수 그리스도 좀 잘 믿을 걸.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 좀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 좀 일찍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정말로 그때 내가 목사님 얘기 듣고 좀 더 열심히 예수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열심히 말씀도 보고 기도 생활할 걸. 많은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 앞에서 다 통곡하며 애곡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 역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이야기들을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가공의 인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느 소설이나 어느 교훈의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총망라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알려주고 가르쳐줄까요?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서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하잖아요. 항상 준비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음을 먼저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항상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뭐야? 100세 인생을, 우리 앞에 온 이 100세 인생에 여러분들이 뭘 지금 준비들 하고 있어요? 노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며 이 재림의 사건을 통하여 너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인들을 죄인에서 구원하신 구원주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닫겠어요? 아, 그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 그 예수가 바로 나이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심을, 그 재림의 사건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구나, 내가 진짜 그 예수를 제대로 믿을 걸 하고 그들이 애곡하며 통곡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이제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재림하시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것이 이제는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구원의 사건은 그것으로 종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종결되게 시작되니까, 종결이 되어지니까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재림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는 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이제 이 땅에 우리의 살고 있는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끝이 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이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징조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세히 그렇게 꼼꼼하게 가르쳐주는가? 그때가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뭔가 하려고 해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많은 징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로 28절의 긴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3절부터 28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지금 51절까지 쭉 있단 말이에요. 그 51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다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재림에 오면 일어나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볼수록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라는 거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너 그냥 뭐 오겠어? 뭐 끝이 되겠어? 아니 나야 뭐 안전하겠지. 돈이 최고니까 나는 뭐 돈 있는데 노후에 뭐 준비되어 있는 게 다 되어 있는데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 땅도 있고 나에게 그 좀 조그만 권력도 있고 다 있는데 되겠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젠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은 끝이 나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깨닫고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이제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반드시 좀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이제 이 필사노트를 이렇게 드릴 거예요. 필사노트를 드릴 건데 여러분 이 필사는 뭐냐면 성경을 내가 읽는 것보다 또 써보는 거죠.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우리가 2주간을 우리 필사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2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성경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재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준비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으로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으로 몇 월 며칠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오늘 3월 17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3월 31일까지 이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기록해 가는 거죠. 이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읽고 듣고 쓰면서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깨어서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그 예수의 재림은 반드시 뭐한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해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32절로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2절로 35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무화과 나무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지니 이 말씀을 읽는 자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이 말씀을 기록한 너희들 모든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뭐한다? 온다. 그러니까 뭐하라? 깨어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가? 언제 오시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겠죠. 우리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아멘.
누구만 아신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때는 어떤 때와 같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온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온다. 순식간에 오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순간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37절로 41절 말씀 읽어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반드시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가 반드시 결과가 다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버려둠을 당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준비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그 예수의 재림을 반드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42절로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보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보고 그 예수를 만난 것처럼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너희가 반드시 보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지금 우리가 읽었던 43절로 44절에 보면 집주인과 도적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도적이 어떤 집을 도둑질하러 들어갈 때 내가 어느 시 언제 들어갈 거라고 알려주고 들어가는 도둑이 있나요? 절대 그런 도둑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올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전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적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 집주인이 도적이 언제 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그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도 그 도적과 같이 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집주인과 도적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다 읽진 않았지만 바로 착한 선한 일꾼과 악한 일꾼의 비유로 또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해 준다는 것은 깨달아 아는 자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꾼과 악한 일꾼의 비유로 알려주죠.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또 세 가지 비유로 계속 말씀해 줘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 아시고 있죠? 열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어느 때에 언제 올지를 준비해서 뭘 준비하죠?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태평스럽게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신랑이 언제 오죠? 밤 늦은 시간에 오잖아요. 아주 새벽에, 밤 늦은 새벽에 들어오잖아요. 그 신랑이. 그때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자신들이 준비했던 무엇을 가지고요?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그 혼인 예식을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준비하지 않은 관계로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또 나와 있는 비유가 어떤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그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서 이제 너희들에게 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인이 달란트를 주죠. 그 달란트를 받은 그 종들이 열심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없는 그 사이에 열심히 그 달란트를 불리게 되어지죠. 그 달란트의 비유. 그래서 나중에 그 주인이 왔을 때 그가 맡겨놓은 달란트를 가지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무슨 비유가 나와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면 반드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쭉 읽어보세요. 왜 이렇게 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의 삶에 그 예수의 재림은 곧 닥쳐오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읽고 듣고 기록한 자들이 깨닫는 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온 세상에 모든 자들에게 다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무엇을 하시는가? 또 중요한 것이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과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과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과 심판.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다 동일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만 부활하겠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하게 돼요. 그 죽은 자에서 부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았던 그 예수로 주인 삼고 이 땅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도 못했던 무슨 예수야? 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에? 무슨 예수야? 무슨 예수야? 돈이 최고지 뭐. 아이 뭐 예수 믿으려면 내 힘을 믿어. 이 땅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다 무슨 부활과 무슨 부활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부활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저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예표로 먼저 보이셨단 말이에요. 예표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어떻게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가를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2000년 전에 이미 예표로 보여주셨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 부활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시던 그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예표로 사건들이 쭉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심판이 있겠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겠어요? 상급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상급의 심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부활로 있다고 그랬죠? 그 부활에는 무엇이 각각 다르다고 그랬죠? 부활의 형태와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 기억나세요? 부활의 형태와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설교를 제가 해보면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고집사님이 제 지난주에 한번 같이 식사를 했는데 고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을 들어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유튜브 들어가서 방이동 생명수교회 유튜브 딱 틀어보면 다 나와요, 설교가. 우리 고집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 정리해 놓으셨는지 화질 좋죠? 선명한 화면에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말씀을 안 들으세요?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되죠. 들어야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할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유치원을 통해 그리고 초등학교를 통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통해 또 대학원을 통해 그들의 삶 속에 그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아, 내가 이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것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꾸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듣고 아,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나는 이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말씀 듣는 이 설교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 영상 시설이 이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잘 발달돼서 얼마나 그게 잘 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스마트만 딱 열어보면 이 전 세계의 모든 설교들이 그냥 한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자꾸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예수를 믿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다고요? 상급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의 형태와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그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았던 이 땅의 많은 불신자들은 어떤 심판이 있겠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있겠죠. 믿지 않았던 그 모든 자들은 어디로 끝이 나겠어요? 지옥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지옥의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상급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급의 심판. 우리 잠깐 살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5장. 자, 28절로 29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어요? 심판의 음성이 온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한다고 그랬죠? 심판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이 되어지는가? 읽어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선한 일은 어떤 일이라 그랬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착한 일, 그리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른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삶이죠. 그렇죠? 이 선한 일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선한 일이 어떨 때 벌어진다고, 나타나게 된다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10장 기억나세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나게 돼요? 선한 일, 착한 일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성령은 무엇을 증거하는 영이라고 그랬죠? 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 착한 일이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고 착하고 좋은 일을 선한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악한 일은 어떤 일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일이죠. 예수 안 믿고 무슨 예수야?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수는 나중에 믿고 그 예수는 나중이고 내 할 일 해야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반드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자, 마태복음 25장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한번 읽어봐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긴 말씀이지만 우리 잠깐만 읽어보죠. 잠깐만 한번 33절까지만 읽어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 모든 민족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모든 민족을 어디 앞에 세워요? 재림하시는 재림주이신 예수 앞에 딱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편은 무슨 편이에요? 오른편은 여기 나오잖아요. 네? 오른편은 양, 왼편은 염소. 딱 심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34절로 40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양, 오른편에 뒀던 그 양들에 대해서, 자, 그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하죠. 한번 읽어봐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그 예수님이 상급으로 심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41절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오른편 양들. 자, 우편의 염소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분명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분명하게 나오죠. 자,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온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상급의 심판이 있다 그랬죠. 제가 상급의 심판.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다시 읽어보죠. 그래서 성경은 차근차근 우리에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반복하고 있다는 말은 뭐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잊지 말고 기억해서 깨어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11절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손하고 그 흰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죠? 분명히 우리에게 그 상급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 앞에 그 생명의 부활로 나왔던 그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백보자 심판 앞에 그들의 상급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심판 후에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저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또 읽어볼까요? 22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역사는 끝이 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 땅에서 뭘 준비하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준비하라? 재림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준비하며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의 소망으로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부활절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심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예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같이 또 은혜를 나눌 거예요. 이 부활의 달 3월에 우리가 바로 그 부활절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또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예수의 영인 성령을 쫓아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또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정말로 깨어 준비한 자와 그리고 이 땅의 것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에 목숨 걸고 산 자들이 분명히 나눠지게 될 거예요. 아까 보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게 될 그 재림의 날에 양과 염소로 딱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나눈다. 생명의 부활과 무엇의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머뭇머뭇하겠어요? 예수가 있나?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야? 정말로 성령님을 내 마음에 원했다는데 성령이 어디 있어? 어디 있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자꾸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의 달 3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깨닫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냐면 이 부활의 달 3월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누구에게로 오리라? 나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그 부활의 소망은 그들에게 주신 소망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주신 소망이라고요? 나에게 주신 소망이며 그 예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의 재림은 바로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내가 여전히 이 땅에서 이 세상의 힘을 쫓아 세상의 원리를 따라 세상임에 목숨 걸며 살아가는 자가 아닌데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임에 목숨 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내 오감을 따라 들어오는 욕심을 따라 고집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깨어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시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 오신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로 그 소망을 얻은 이 땅의 백성들아, 그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 예수의 재림 앞에 깨어서 뭐하라고요? 준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맡겨진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의 신앙으로, 그 재림의 신앙으로 준비된 충성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말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성령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봐요. 45절로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45절로 46절 읽어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이에요? 이런 지혜로운 종을 지금 그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종을 찾고 계신다. 때를 따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뭘 나눠줄 종이요? 양식을 나눠줄 종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지금 찾고 계실까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 동안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양식을 나눠줄 자, 바로 뭐예요?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준비하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계속해서 46절 읽어봐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돈, 여러분들이 갖고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이 세상의 힘, 그때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너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양식을 나눠주며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감당했는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의 벌이 내 소망임을 깨닫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감당했는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그 종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복 있는 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달 3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3월 31일이 이 올해는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했대, 달걀 탁탁 깨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꾸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그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그 예수 재림의 신앙으로 내가 무장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부활의 소망으로 그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려가고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마음껏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